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원수 맺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원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가 있으면 잠 편하게 자든가요? 막 이를 득득 갈죠. 막 밤잠 못 자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내 안의 관계 속에서 편안하면 그냥 머리 딱 대는 순간 싹 그냥 5초도 안 걸려. 머리 닿자마자 자. 근데 걸리는 게 많으면 이리 듣지 저리 듣지, 잔머리를 굴리면 이리 듣지 저리 듣지, 계속해서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다가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하고 그러시죠. 자, 원수. 이 원수를 사랑하라와 오늘 구제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는데 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꽃을 보면서 취해요. 참 아름답다. 들꽃을 봐도 아름답고 꽃을 보면서 아름다워. 꽃을 보면서 그냥 아름다워. 누가 아름다운 거예요?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아름다운 거야? 그렇지, 내가 아름다운 거야. 그 꽃을 보는 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근데 어떤 사람은 꽃 중에서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꽃을 앞에다가 보여줘도 트집을 잡죠.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왜 이 꽃은 노란색이야? 나는 꽃이 작은 것이 이쁜데 얘는 왜 이렇게 꽃이 커? 그 꽃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꽃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거의 대부분 이런 일 때문에 원수를 맺습니다.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타인에게 투사를 해요. 자,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한테 속썩이죠. 막 속썩이죠. 그러면 뭐라고 하지? 누구를 닮아서?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당신 닮아서 그런 거지. 뭐? 어떻게 빼다가 당신을 닮았냐고 서로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싸워.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꼭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애들이 조금 삐딱하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아,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이러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거의 90%는 맞아요. 90%는 맞아요. 자, 또 부부관계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성도를 무슨 관계? 부부관계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 대신 하나님, 신부 된 우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부관계로 또 말씀하세요. 자, 그 인간 보면서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좋아? 얼굴 볼 때마다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시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계시죠? 전부 그분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귀한 분을 나한테 보내주셨을까? 이런 거죠 지금. 그죠? 다 그래. 그럼 아멘. 형제님들 크게 해야 돼. 옆에 지금 지켜보고 있어. 그때 배우자를 통해서 내게 불편함이 비춰지면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신부인 나를 찾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속썩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러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요, 이게 인식이 되어지면 금방 끝나요. 상황 종료. 여러분, 왜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맺을까요? 간단해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미움은 생기지 않아요. 이 사랑하려고 하는 건 오늘 구제고요. 사랑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원수를 맺게 되고 그 속에서 불편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내가 좋아한 만큼 너도 나를 좋아해 줘, 이거잖아요. 내가 너를 좋아한 만큼 너도 나를 좋아해 줘, 이거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나쁜가요?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은 전혀,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좋아함 속에 거래가 섞여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좋아하는 것 속에 거래.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부교육자 때 지들 둘이 좋다고 막 그냥 히히덕거리고 사귄다고 막 하고 그래서, 얘들아 교회에서는 조심하거라.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탁 했어. 그러더니 한 1년 지나더니 막 그렇게 금방 결혼할 것처럼 그러더니,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꽤 많았는데, 그러더니 마음에 안 든대. 남자가, 세상에, 나 진짜 그동안에 만나면서 막 선물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막 했을 거 아니야. 호감을 받아야 되니까 막 이제. 그런데 헤어지면서 다 내놓으라고. 다 내놓으라고. 내가 사준 거 내놔라. 지난번에 산 거 내놔라. 뭐 산 거 내놔라. 뭐 산 거 내놔라. 자매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서, 야, 그런 놈 같으면 안 사는 게 낫다. 천번만번 잘했다. 좋은 사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자매를 위로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이제 거래잖아요. 거래. 일종의 거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자, 그럼 신앙으로 한번 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따라서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신앙으로 한번 와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써주세요. 저를 여기에 써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하는데 여기 써주세요. 여기 어디 쓰임 받고 싶어요. 저기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많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지요. 좋게 얘기할 때 주시지요. 나 지금 팔 걷어 붙입니다. 안 주실 거예요? 웬만하면 주시죠. 이런 기도가 많으세요. 전자 후자.
여러분은 전자가 많으실 거예요. 저는 후자가 많더라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이 통로로 써주세요. 교회 속에 이런 통로를 저는 하나님 써주세요. 그 쓰임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저에게는 능력이 여기밖에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쓰임받고 싶다고요. 이게 진짜 구제예요. 이게 구제의 시작이에요. 구제는 내가 호주머니 털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구제는 내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로 인해서 구제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자랑이 되고 너는 이 세상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 다 해놓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의 패턴이나 신앙의 형식을 보면 거의 대부분 뭐예요? 달라고 하잖아요. 달라고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또 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줄 때는 또 무슨 마음을 먹어요? 자기도 받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이 계속 힘들게 해요. 베풀 때 받을 생각이 없이 해야 하는데, 베풀 때 받을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베풀 때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장사꾼. 그렇죠? 여러분, 장사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막 뿌릴 때는 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낚이지. 응? 거기에 낚이잖아요. 충동 구매 하시는 분. 그치? 윤지야, 나랑 너랑 둘이. 그렇죠. 우리 재정학교 할 때 우리 둘만 충동 구매 하더라고. 쫙 뿌릴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사꾼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섬기되 구제하되 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아예 구제도 안 해, 섬기지도 않아, 베풀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받을 생각하는 사람? 사기꾼. 이건 사기꾼이야. 땅에서도 사기꾼이고 하늘에서도 사기꾼이야, 얘는. 구제 근처도 못해. 남 섬기고 베푸는 것이 아예 안 돼. 베푸는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아예 안 돼. 이게 사기꾼이라니까. 근데 뭐 장사꾼이나 뭐 사기꾼이나 뭐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장사꾼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예수꾼 되기를 바라세요. 있습니까? 복음꾼, 예수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지 않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복음꾼이 되려면, 예수꾼이 되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베풀고 섬길 때 그 동기가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장사꾼 되고 사기꾼 됩니다. 왜 긍휼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구제받은 존재 아니에요? 예? 지옥 백성이었는데 나를 주님이 그렇게 구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구제품이에요. 구제품.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저절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약한 자를 보거나 연약한 자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뭔가 지금 병이 나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병이 나 있는 거, 어딘가에 지금 병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신호가, 이 시그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병이 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워준다는 건 뭐죠?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구제, 베푸는 것, 선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궁휼한 마음으로 베풀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임받은 것처럼 당신이 채무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게 뭐가 맞는지 딱 보고는 우리 민정이는 뭐가 좋을까? 그럼 민정이한테 딱 맞는 거 딱 주시고 딱 이렇게 맞는 거, 거기에 딱 맞는 거, 이렇게 맞는 거, 딱 맞는 거.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갚아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뭐가 소유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왜 그래요?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살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적당히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물질로만 돕는 것이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도 구제예요. 여러분, 제일 큰 구제가 뭔지 아세요? 배우자 구제하는 거예요. 아세요? 뭐 대단한 무슨 세계를 바꾸려고 배우자부터 구제하세요. 저희가 결혼을 할 때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고 제 아내는 29. 여러분, 지금은 29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때는 29이면 노처녀예요. 누가 데리고 가죠? 제가 구제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구제했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 안에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신학생한테 누가 시집오니? 우리 일순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그냥 내가 구제했다고 바로 입으로 뱉었다가 바로 토해냈어요.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한테 누가 시집와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사업하다가 부름 받았지만 그랬으면 좀 잘 썼을 텐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제 완전 거지인데 자동차도 한 대 없고 그런 거지한테 누가 시집을 와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일순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일순이야. 왜 구제도 일순이 막 이러고 손드냐고. 구제를 해도 그렇게 이름 잘 지어야 돼. 한 3순위 정도 하면 그래도 앞에 애들 하는 거 보고 저거는 이렇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름을 일순이라고 지었어요. 참, 그런 우리 장인 장모님께 감사를 드려요. 저 같은 존재를 구제해 주셔서. 여러분, 구제는 긍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꽃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내 배우자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고 이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시다니, 나에게 붙여주시다니, 그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구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구제가 아니라 장사꾼, 부부가 살아가지만 장사꾼이고 부부가 살아가지만 사기꾼이야. 장사꾼은 뭐라고요? 베풀고 구제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장사꾼. 아예 구제도 안 하고 베풀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없어, 사기꾼. 나는 이것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복음꾼, 예수꾼이 되길 바라요. 그래야지. 그래야 거기에서 뭔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그 작은 자 하나에게, 여러분 작은 자에게 여러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작은 자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자가 나한테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거야, 구제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뭔가를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은 받고 싶은 욕망이 이 안에 생기죠. 근데 아예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죄와 이 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다 줘버리시잖아요. 그냥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없어. 우리가 평생 해도 안 돼. 울어도 안 되네, 찬양도 있잖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전 존재를 드려도 그분의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고. 이게 구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엘레에모시네라고 하는 단어. 엘레에모시네. 엘레에모시네. 이 엘레에모시네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지극히, 아주 아무것도 없어.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모습, 그것을 엘레에모시네라고 해요. 무슨 명사라고? 여성명사. 무슨 얘기냐면 엘레에모시네는 뭐냐면,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 여러분, 엄마의 마음은 뭐죠? 전부를 주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엄마는 전 존재를 자녀를 위해 다 줍니다. 여러분, 아빠 생각이 많이 나세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세요? 엄마 생각이 많이 나시죠? 형제님들 군대 가셨을 때, 그 유교 훈련 받을 때 아빠 이름 부를 때 눈물이 많이 나든가요? 엄마 이름 부를 때 눈물 많이 나든가요? 여자친구 하면 눈물 난다고? 그지. 내내 참았다가 엄마 하면 막 울음이 콕 터지는 거야. 터져가지고 울고, 너도 울고 너도 울고 막 우는 거야.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엄마 보고 싶다고.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야, 엄마. 엄마 기억 속에 엄마. 형제님들, 아내한테 잘하세요. 엄마의 모성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지. 아내한테 잘하세요, 아내. 구제를 하려면 이런 모성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엘레에무시네. 그 안에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전 존재를 다 내어주는 그 상태를 구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시작은 궁율인데, 그 궁율은 엄마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구제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 앞에서 자랑질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엄마가 자식한테 자랑해요, 막 베풀면서. 이게 말이야, 이게 뭔지 아니? 축가 말까, 축가 말까, 축가. 이런 엄마 있어요?
어? 애 약 올리면서 축하박 이런 부모님 엄마 계시냐고요. 다 가서 엄마들은 어쩔 수 없나 봐. 지난번에 어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옛날에 애들 어렸을 때 이게 뷔페를 가잖아요. 뷔페 가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뷔페는 그 자리에서 먹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뷔페집 가가지고 애들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씩 넣어요. 이걸 다 가져오면 맛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챙기고 있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본다고. 아빠? 절대 그럴 수 없어. 아빠 지나 혼자 다 쳐드시고 오시지. 나 집사님, 그쵸?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구제라고요. 구제의 모습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적으로 밖을 구제하든지 또 개인적으로 구제하든지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궁일한 마음인데, 그게 엘레무시네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라. 그러면 탈이 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2절 몇 절입니까?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2절만 보세요. 2절만 보세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두 번째는 중요한 원칙,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원칙은 궁휼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구제는. 두 번째 마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시작. 마땅히 해야 될 걸 자랑할까요? 마땅히 그냥 하고 끝날까요? 그럼요. 마땅히 해야 될 걸. 왜 마땅인지 보십시오. 구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돼요. 이게 구약에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이 구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기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구제는 했는데 그 구제가 회당 거리에서 자랑거리가 됐을 때 그 구제가 내게 축복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 구제의 원칙은 마땅히 그냥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을 늘 기억하는 것을 부탁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그 힘씀들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다 무리들이 이제 무리를 일으키죠. 무리를 지어서 레벨이 정해져. 아주 그러기만 해봐 폭파시켜버릴 거예요. 무리 짓지 마세요. 무리 짓는 건 매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교회도 다양해야 돼요. 교회 속에서도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적게 배운 자도 있고 잘난 사람 어쨌든 다 다양하게 있어야 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조화롭게 잘 맞춰가야 됩니다. 왜 가난한 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가난한 나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보다 부한 자들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어.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이것으로도 부족하고.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먹으면 여러분 세계 10%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밥 3끼 꼬박꼬박 드시죠. 여기 못 드시는 분 계세요? 오세요. 제 밥 드릴게. 그렇게라도 나눠 먹게. 3끼만 꼬박꼬박 드셔도 여러분 세계 10% 안에 들어요. 부자세요. 그런데 왜 손을 내밀지 않을까요? 자꾸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누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베푸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제받은 것은 우리의 잘난 모습에서 받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나라면 마땅히 이 구제는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축소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불편한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구제하셔야 돼요. 어떻게? 마땅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하래요? 궁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성도에게 궁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려요. 구제를 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속에도 구제받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 교회한테 물어보세요. 구제받아야 될 때가 어디냐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주세요 얘기는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구제해야 될 때는 어딘가요? 지금 구제해야 될 때는 어딘가요? 또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 궁휼한 마음으로 구제해야 될 때는 어딘가요? 자꾸 물어봐야죠. 자꾸 물어보고 여쭙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야 되죠. 일산에 가면 일산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논바닥에 텐트를 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최근이 아니지. 지금 한 20몇 년 됐으니까. 그래도 현 사회 속에서, 현재 구조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논바닥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에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거기에 모인 분들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리를 착착 잡으면서 멋있게, 정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요. 참 교회가 이뻐요. 소나무 캐오고 싶어. 그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내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주셨는데, 교회를 그냥, 근데 교회가 이쁜 게 아니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교회에 평생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의에 꽉 차 있었던, 사회 구제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신 분이죠.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절에를 가지 않고 교회를 오십니다. 이분이 누구를 만나요? 교회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새벽마다 주의 전에 찾아서,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을 나는 왜 이제 알았을까요? 맨날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이 고마우신 예수님을 나는 왜 몰랐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구석구석 돌아다닙니다. 은퇴하셨으니까
빗자루 들고 다녔다가 낫들고 다녔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거야. 계속. 주말에 청소할 일이 없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마땅히 구제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을 하면,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딱 서면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자꾸 묻게 돼 있어요. 이게 뭐가 된다? 상급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상급. 크게 안 와닿는다는데 이것이 뭐가 된다고? 돈이 된대. 돈. 막 억 단위로 그냥 막. 이게 되어질 때, 이게 그냥 이 감격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이분? 인상 쓰고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이게 어딨어? 이기는 게 어딨어? 그냥 얼굴이요. 제가 소개를 해주시더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잘생기신 얼굴이 아닌데, 내 얼굴이요. 얼굴이 저 정도는 돼야죠. 그래도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지금 어쨌든 얼굴이 광채가 나. 광채가 얼마나 행복하면. 여긴 거래가 없잖아요. 이분에게 무슨 거래가 있어요? 네? 그 은혜가 자기를 지배해버리는데, 마땅히 해야 될 건데, 마땅히 해야 될 거니까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 막 뭐 연약한 곳이 어딘지 막 찾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답니다. 네. 하나님이 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아니 그냥 저울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올려놓을 수도 없어. 아예 올려놓을 수가 없다니까. 그냥 이런다니까. 이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분이 전부 다 내어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해서 똑같대.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게 내 힘이 들어갔냐고, 이게 내가 했냐고. 이 은혜를 알면 오늘 내게 남아있는 삶의 여정이 얼마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열심을 다해서 구제합니다. 구제하면서 동네방네 시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처럼 이러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왜요? 마땅한 일이니까. 그래서요, 구제할 때 조심해야 돼요. NGO 단체나 이런 데 가보면 형식이 남아있죠. 왜 그럴까요? 본질적인 궁율과 사람을 향한 궁율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이 안에 꽉 채워져 있지 않은데 어떤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러 갔어요. 섬기러 갔는데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막 실수. 왜? 중심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서. 진짜 내 안에 궁일한 마음이 없는데 막 나가는 것도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막 계속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구제를 하거나 뭔가 할 때 이 기본적인, 선교위원장님, 앞으로 선교할 때 이 기본적인 이 기분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궁일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궁일함을 입었다면 정말 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그 궁일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 따라다니고, 여기 했는데 여기 우 따라, 여기 NGO 여기 우 따라다니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불어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자기가 뭔가 좀 니들보다 내가 나아, 당신들보다 내가 좀 낫기 때문에 이거 해. 이미 이것은 구제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요. 당신과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넘버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가 죽어 있어요. 이제 내일 화요일부터 또 들어가는데 기가 죽어 있어요. 괜히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하고는 나하고는 다른 세계에 있잖아. 이런 눈빛으로 봐요. 그럼 제가 첫 번째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내 옷 벗고 그 옷 나도 입을 수 있다. 똑같이 나도 입을 수 있어. 안 걸린 죄인이지. 응? 똑같이 입을 수, 대통령도 잡혀 들어가는데 나 같은 것이 뭐 잡혀가는 거 뭐 우습지 뭐. 그죠?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가진 자는 자기가 뭔가를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가난한 사람들 앞에 기죽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하늘에 쌓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이런 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회 속에서도 자, 구제할 일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좋은 미덕들이 많아요. 참 많아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난번에 상담학교 시작이 하는데 상담 자격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 저 어디 부천이야 인천이야 어디서 오신다고? 한 분 오시죠. 오셔가지고 자격에 미흡한 과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강좌가 개설이 됐으니까 여기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수강료 내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수강료 내고 공부해요. 물론 깎아주지만 성도들은 깎아줘요. 그걸 해요. 하는데 교육비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헌금을 하죠. 이렇게 누구 아무개를 위해서, 아무개 교육비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러고는 딱 헌금함에 딱 넣습니다. 재정부에서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교회 이름으로 넘겨드려요. 그렇게 아무개의 교육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밑에 이 자기 이름 쓰면 된다 안 된다? 쓰지 마. 꼭 밝히고 싶어서 거기서 쓰면 안 돼. 쓰지 마. 용도만 명확하게 쓰세요. 용도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 헌금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볼 때 너무 힘들었나 봐. 아무개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자기 헌금을 따로 그러면 그분에게 드려요.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교회에.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제가 아니고요. 저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누군가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재정부장이죠? 말도 안 돼.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의 힘든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궁일한 마음이 들었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내가 돕고 싶어. 호주머니 열어가지고 집사님 이리 와봐. 된다 안 된다? 좋을 때는 괜찮아. 좋을 때는. 서로가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요. 장사꾼 기질이 있어요. 장사꾼 기질이.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별로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한테 별로 다른 사람하고 친하고 막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이상한 일이 생겨? 그러면 뭐라 그래? 내가 네한테 쏟은 게 얼만데? 내가 네한테 퍼부은 게 어느 정도인데? 무슨 거? 뭐라고 이게? 장사꾼. 그래서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가게 하세요. 저 심부름 잘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오. 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가 선교하는데 왜 자기가
자기 호주머니 딱 해가지고 선교제 선교사님과 1대1로 관계를 하면서 선교를 하냐고. 그 선교사님들 부담스러워요. 갑과 을이 된다고. 갑과 을이. 저한테 용돈 주실 때도 꼭 교회를 통해서 주세요. 목사님 쓰세요 이러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교회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구제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여러분도 보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장사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구제 조금 하고 장사꾼 되는 그런, 또 구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옆에 곁다리로 살짝 걸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사기꾼도 되지 말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꾼, 복음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면 되잖아요.